가을, 결실의 계절이죠. 무언가 1년 동안 농부는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농사를 한 것을 열매 맺는 계절.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1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1년의 시간 속에 이제 10개월째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 우리가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풍성한 조건이, 넉넉한 조건이 나에게 유익한가? 당연히 유익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조건이 넉넉해지고 물질이 풍성해지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리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풍성한 조건은 우리에게 편안함도 주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재료도 되고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반면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많아지면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그거 쓰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그 결과가 나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발동한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성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옛날에 먹을 게 없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시대. 먹을 게 없어서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 참 어려웠던 시절. 반면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요.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또 특별히 명절이잖아요. 그래도 평소에는 잘 안 먹던 사과나 배도 우리가 먹기도 하고요. 또 옷장을 열어보면 옷장에요. 계절의 옷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풍요 속에서 우리들은 모두 오히려 더 공허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풍요가 꼭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이익을 보장한다, 행복을 보장한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풍성한 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만족과 교만과 안일에 빠지도록 만드는데 저는 이걸 풍성함에는 득이 있지만 이득이 있지만 동시에 풍성함에는 독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편안해지고 풍성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그게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예요. 자, 보시죠. 신명기 8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 소와 양이 자, 요 구절 오늘 좀 많이 볼 텐데요. 14절에 보면 교만해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너희에 대해서 내가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조건이 어떤 때입니까? 13절에 번성할 때, 은금이 증식될 때, 소유가 풍부해질 때. 그러니까 풍부하고 풍성해지고 많아질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제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풍성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단순한 주제지만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주제예요. 풍성함, 우리의 인간들의 노력의 결과 맞아요. 우리가 땀 흘려서 공부도 하고 땀 흘려서 수고도 하고 일도 해요. 그래서 얻는 결과예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과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인터페이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 매개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 풍성함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잊어선 안 된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약간은 이거는 목회적 환경에서 한 거지만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보여주시면 보세요. 나는 심었고 나는 바울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이러면서 파가 나뉘면서 경쟁이 서로가 됐단 말이죠. 근데 바울의 그 교회의 부흥, 사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직장의 부흥, 풍요함 이 모든 것의 결과 있죠. 이 결과의 근원은 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준 사람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꼭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집에서 나무나 꽃을 피우면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렇게 못하나 싶은데 다행히 최근에 그 갖다 놓은 나무는 그래도 죽지 않고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꽃 피우고 나무 피우면 알잖아요. 물 준다고 다 잘 자라납니까?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두 개도요. 똑같은 그 금전수인가?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너무 잘 자라요. 하나는 너무 잘 자라고 하나는 원인이 있겠죠. 근데 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물리적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잘 자라는 거는 약간 그 방 쪽으로 놔두고 안 자라는 거는 자꾸 시들어가는 거는 좀 밝은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도 좀 주고 했는데 결국은 얘는 잘 안 자라더라고요. 얘는 막 계속 잘 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물 준다고 해서 두 개의 나무가 똑같이 잘 자라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심는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결국 교회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이걸 지금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결과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고린도서 3장 6절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함의 주인은 심은 자도 아니고 물을 준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신명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자, 두 번째는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의 그 아쉬운 걸 생각하다가 좋아지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제가 요 속담을 말씀드렸더니 잘 모르시던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나요? 잘하시네요. 돌에 새긴다 그러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생각한 억울한 거나 원망은 사람이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사람이 물에 새기듯 그냥 줬나 말았나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막도 좀 뒤에 자막이긴 하지만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좀 자막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나면 잊어버릴까봐 니네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한 그 물에 새기고 은혜 받았던 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지금 신명기 8장 이제 자막 괜찮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의 말씀은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다가 광야 삶이 끝나가요.
다 끝나갈 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척박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양하지 못한 음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돌을 깨뜨려 물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죠. 물론 뭐 신명기 기자가 나중에는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터지지 않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광야의 삶은 정착, 약속의 땅에 비하면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렇게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성을요.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내가 준비해 놓은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나를 잊을 것이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그게 방금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부족함에서 이젠 약속의 땅의 풍성함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된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의 땅의 풍요함 역시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약속의 성취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함에 대한 잠깐 우리 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대인들 가운데 다소 부유함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가 나쁜 사람입니까? 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관점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의 관점은 착하고 나쁜 사람의 관점을 가졌냐 안 가졌냐로 나눈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풍성함을 너희가 누릴 때, 먹는 게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질 때 너는 너의 관점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너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 오늘 주된 주제예요. 근데 자칫 재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죠. 아, 부자 보니까 나쁜 사람 많네.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모니즘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중세 시대에요. 부자, 가졌던 자들 가운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더니 반작용으로 금욕주의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아, 재물 안 가져. 나 철저하게 금욕할 거야. 이러면서 운동이라. 그러나 요것 역시 왜곡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재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런저런 균형을 갖출 것을 강조하는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 있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요거를 해설하면서 탐심, 탐욕 이거 다 경고, 잘못된 거 조심해야 된다. 경고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문구를 가져와서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인 음식, 또 의복, 집, 일터, 재산, 이 모든 것, 이 일용할 양식이죠. 이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기도로 해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아시는 구절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먹냐 안 먹냐 그게 뭐냐 아니냐 얼마나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루며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다루고 있는 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가을 우리가 나름대로 열매를 걷고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며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좋겠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실패합니다. 재물을 갖고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재물에 집중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 인물 한 사람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성공적인 인물 아브람. 그러니까 풍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인물.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가 부유해지고 먹을 게 많아지고 그럴 때 나를 잊지 마.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 아브람.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요거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좀 같이 한번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구절은요. 14장 연이어지는 구절인데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까 소돔 고모라 있었다고 했죠. 그죠? 거기 거주하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통에 소돔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롯을 사랑하거든요. 조카 롯을 아껴요. 그래서 자기가 길렀던 3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요. 상대편은 연합군이에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인데 그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계란으로 바위 던지기 식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롯을 구출해 오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터에 거기에 있던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재산들이죠. 그러니까 졸지에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부자였지만 굉장히 큰 부자가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요. 누굴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에게 그 10의 1조를 띄워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큰 돈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또 만나요. 이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전쟁 벌어졌던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전쟁에 이겨온 걸 축하드립니다. 거기서 전리품 취했을 텐데 저한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네, 헷갈리지 않으시죠? 예, 좋은 얘기죠. 그 재산 엄청 지금 전쟁에서 이겨갖고 재산 얻어왔는데 그 재산이 되게 많은데 원래는 소돔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소돔 땅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거 우리 건데 좀 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할 면목은 안 돼요. 전쟁에 패한 건 소돔 왕이 맞으니까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으니 아브라함이 가져야 마땅하죠. 근데 괜히 나서서 소돔 왕이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거 우리 안 줘도 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 생각합니다. 저자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훗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지 모른다. 자기가 자기 재산을 달라고 안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건 소돔 왕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명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너 가져.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죠. 그래서요, 그 소돔 땅의 전리품을 다 줘버려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주석을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브라함이 소돔 연합군을 구하고 취한 전리품은 단순한 금, 은, 가축 정도가 아니라 한 도시 국가의 경제 기반을 통째로 얻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억, 20억이 아니에요. 100억이 아니에요. 1000억, 몇천억 이 정도쯤 되는, 요즘으로 환산하면요, 그 정도가 되는, 왜냐하면 이 도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미사 도시의 산업 기반 다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겠어요? 아파트만 쳐도 얼마예요, 그게요? 굉장히 큰 돈을 벌어왔는데 안 줘도 돼요, 소돔왕한테. 근데 소돔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안 줘도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저렇게 얘기하고 자기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부자가 된 건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승리한 건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고 줬단 말이에요. 그 몇 천억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질을 공급하는 분이 소돔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잠깐 봤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15장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 9절 1절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리품 이야기 14장의 후반에 있는 이야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안심시켜주는 얘기예요. 왜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라고 한다면 괜히 다 줬나? 몇 천억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준 이유는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된 거야. 이 믿음이 있거든요. 풍성함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인이시다. 그러니 너는 풍요하게 되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넉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금욕주의 시대였던 중세 수도원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이번 주 가족들과 함께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풍성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때 풍요함의 주인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지구촌 반대편에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죠. 죽어가고 있는 이웃도 있어요. 헐벗은 이웃, 빈곤 속에 있는 이웃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오늘 신명기가 말씀하는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가난 속에 하나님을 붙잡아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왜냐?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내 손에 주어져 있는 풍성함, 내 손에 있는 재물, 결과, 가진 것 집중하다 보면 옆 사람 보지 않습니다. 내 거. 그리고 결과에만 집중하려고 하죠. 결국 이 모든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2주 우리 추수감사절 다가온다고 했는데요. 또 명절, 추석 명절, 그리고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야겠다. 성도 여러분, 궁핍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잊지 마시고, 풍요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잊지 말고, 주신 것, 풍성함,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세 가지예요.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인정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죠. 또한 마지막에 예를 든 것처럼 그런 감사의 삶은 이웃에게도 나누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18절 끝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